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기엔 참 무서운 장면으로 성경 구절이 끝이 났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얻었다라는 말과 그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득남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플러스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늘어났다. 이걸 이제 하와가 자랑하고 있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둘째 아들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데 가인에게는 이름을 줄 때 이런 의미를 부여했지만 아벨은 어때요? 그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납니다. 아벨을 낳고 왜 아벨이라고 지었는지 그 사연을 밝혀주지 않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벨이라는 말에서 왔다고 추측을 하는데 하벨은 헛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째 가인을 낳을 때는 내가 사람이 세상에 처음 태어났으니까 이게 진짜 뭔가 큰일을 행한 것 같고 이 아이로 인해서 내가 보람을 얻을 거라고 느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아벨을 낳을 때는 자식이 헛되다. 낳아야 소용이 없다. 뭐 이런 깨달음을 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자식의 뭐랄까 불행이라고 시작할까요? 말할까요? 좀 차별 대우? 이런 것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미 죄성의 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떤 정서로 충분히 영향을 끼치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누굴 받으셨어요? 먼저 사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왜 성공했느냐, 뭐 어떤 형식으로 드려서 성공했느냐, 무슨 제물을 드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5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또 어때요? 제사를 먼저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든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든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연벌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고 가까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가인의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돼야 그가 드리는 제사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 드리는 제사는 그 어떤 제물을 드리든 그 어떤 형식을 드리든 의미가 없다. 창세기 4장에서 이미 못 박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인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게 뭡니까? 안색이 변하죠. 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십니다. 뭐냐, 경고해 주시죠. 가인에게 이르신 6절입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아니,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 제사와 가인을 받지 않으셨는데 그럼 회개를 해야지 왜 화를 내냐. 이게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은 어때요? 지적하면 화를 내요.
화를 낸다고요. 죄를 지적받고서 그것을 뉘우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떡하죠? 죄를 지적받으면 화를 내요. 사울왕이 그랬고,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군중들이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를 논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데, 야, 제사에 왜 흠이 있느냐? 더 거룩하게 드리지 않느냐? 왜 제사를 드리다가 한눈을 팔아내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4장 7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평상시 삶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거절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가인의 제사가 왜 그런지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성경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목사로서 제가 가지는 성경 해석은 이것이에요. 그 삶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제사도 예배도 실패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일상의 삶을 막 살아가면 특별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냐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기억하세요? 여호수아가 아이라는 작은 성을 침노했다가 아간이라는 죄인으로 인해서 그 성의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느냐에 보면 먼저 군사들을 보내어서 매복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성문 곁에서 숨어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군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투를 벌이다가 도망을 쳐요. 이게 뭐냐면 유혹하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손자병법 같은 병법이에요. 그러니까 전투를 하다가 도망을 가니까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고 성을 열고 쫓아와요. 막 쫓아가니까 성이 비었죠. 그때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성으로 진군에 들어가서 성을 손쉽게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이성의 군사들은 앞과 뒤로 막혀가지고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매복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매복이 바로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무슨 얘기예요? 쉽게 쓰러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나오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이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매복해서 너를 쓰러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4장 7절 후반절이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매복하고 있지만 반드시 지는 것은 아니다. 내가 여기서 질지 이길지 죄한테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아직 너한테 선택권이 있다 없다 남아있다.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확 이길 것처럼 교만해서 뛰쳐나갈지 아니면 굳게 성문을 지켜서 자기의 지켜야 할 신앙의 내용을 지킬지 이제 그 내용이 신자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흔히 떠오르는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닭이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라는 논쟁입니다. 물론 창세기 서술로만 생각하면 다섯째 날에 닭이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핵심은 모든 닭은 계란으로부터 태어난다. 그리고 모든 계란은 닭이 낳는다라는 그런 논리 모순적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닭은 계란에서 왔고 모든 계란은 닭으로부터 왔으니 그럼 도대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 힘들거나 원조를 말하기 힘들 때 우리가 이 말을 흔히 인용합니다. 이건 사실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 사실에 도달하기가 힘들다, 확신하기가 어렵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합니다. 사람의 편에서 보았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어쩌면 사소해 보입니다. 그건 전혀 인간에게 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모르던 사실, 벌거벗었음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범죄라고 말하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하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모른 척 해주셨다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인간에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구마적인 입장을 벗어나, 교리적인 입장을 벗어나, 원죄니 이런 이야기를 벗어나서 이 선악과의 문제를 다루어 본다면, 창세기 3장 행위는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과일을 하나 따먹었다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더군다나 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열매는 먹되 그랬죠. 그럼 모든 열매를 먹어요. 인간이 먹어야 될 양식이 뭐예요? 열매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니 선악과를 열매로 안 만드셨으면 먹을 일이 없잖아요. 선악과를 나무 뿌리로 만드시든 나무 껍질로 만드셨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굳이. 근데 왜 선악과를 하필이면 사람이 늘 먹는 열매로 만드셨느냐는 거죠. 모든 열매는 다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열매는 본래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라는 하나의 열매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인간에게 원래부터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아닙니까? 사람이 본래 먹는 열매의 형태로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그 자체가 이끌리는 유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에 손을 대었고 벌거벗었음을 깨달았으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뱀의 말처럼 뱀이 맞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도 하와도 안 죽었어요. 다만 아담과 하와가 죽지는 않았지만 가인과 아벨이라는 죽음을 잉태하였을 뿐입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은 우리에게 한 덩어리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비록 잔인하거나 폭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죄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사람이 떠나는 순간 그 죄는 자라나서 자기 형제를 살해할 수 있는 괴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가 사소해 보이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끝장내고 복구할 수 없는 파국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좀 그런 가치관을 보게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한테 말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행동을 갖다가 무례하게 잘못한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로 다뤄요. 그래가지고 막 온 교회 사람들이 들끓고 막 말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막 고민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를 빼먹는다거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거나 이런 문제들은 사소하게 이야기해요. 그건 우리에게 별 피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과 4장은 뭐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면 이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죄가 자라나고 그 죄는 자기 형제를 살해할 수 있는 괴물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경고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고 잘 지켜갈수록 우리는 사람다운 인생을 완성할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신앙을 사소하게 여기며 배신하는 순간 굳이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어? 그러는 순간 우리에게도 괴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결국 살해를 저지른 건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아담이 그런 게 아니고 하와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논쟁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생활과 우리의 도덕적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향적 도덕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우리의 본성이 진짜로 선하고 착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4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7절에 보시면 죄가 너를 원하나 라는 구절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창세기를 쭉 읽어온 사람들에게는 낯이 익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3장에 병행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쭉 죄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자에 대한 심판을 말하십니다. 거기 3장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원하다 다스리다가 같죠? 4장 7절과 3장 16절이. 여자는 남편을 원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것입니다. 4장 7절로 가면 죄가 가인을 원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다와 다스리다가 똑같이 병행되어져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보이세요, 이제? 근데 여기서 원하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딱 3번만 등장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게 테슈카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2번이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원하다는 말이 다른 성경의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만 같아요. 그러니까 더 특별하죠. 그러니까 하와가 남편을 원하는 것과 죄가 가인을 원하는 게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테슈카라고. 테슈카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쏟아지는 상태, 과도한 열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흘려보낼 수 없는 욕망. 한국말로 표현하면 집착과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다른 성경들에서는 이것을 지배하다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와는 남편을 어떻게 하길 원해요? 지배하고 싶어요. 집착해요.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남편에 대한 욕심만큼은 어떻게 해도 양보가 안 돼. 그게 하와의 하나님께 받아가진 심판의 내용이에요. 근데 4장 7절로 오면 죄가 가인을 테슈카해요. 죄가 살아있느냐, 사람이냐? 아니죠. 죄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의인화했어요, 여기서는. 그럼 여기서 테슈카는 결국 죄의 마음이지만, 그런 결국 누구의 마음이에요? 가인의 마음이에요. 그럼 가인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흘려지지가 않는다. 포기되지가 않는다. 지배하고 싶다는 말은 이기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테슈카, 죄가 가인을 원한다는 말은 가인이 가지고 있는 아벨을 향한 상태. 아벨이 놔지지가 않아요. 아벨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고 싶어요. 그래서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는 안 받아주신 거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의 지옥을 만들고 그 지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태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욕망은 실현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남편을 원하고라고 해석했지만 사실은 문장의 구절을 보면 4장 17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지만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원하지만 여자는 남편을 원하지만 그러나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남녀의 우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이 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지배해야 된다고 말해왔지만 이것은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인 욕망에 대한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욕망을 품지만 그 욕망은 충족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하와라는 여자에게 적용되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남자인 가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죄의 욕망을 품지만 그 욕망이 실현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은, 이 테슈카의 심판은 여자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직면하게 되는 보편적 심판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인간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은 사회성이라는 말로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남과 같이 잘 지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여러분, 아이들도 어려워하죠. 친구관계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막 조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쉬워요? 원만하게 지내고 있는 분들조차 사실은 그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대단히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죠. 속으로 어려워합니다. 안 어려워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남을 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타인을 이렇게 어려워할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테슈카가 또아리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흘려보낼 수 없는 과도한 욕망, 집착, 지배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거슬리는 말 한마디를 들으면 며칠을 잠을 못 자며 고민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일로 다른 사람을 원수 삼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말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다시는 안 보는 원수를 삼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가인이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그 마음에 테슈카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가지는 불편함이 오늘 본문의 가인처럼 우리 얼굴을 붉히게 만듭니다. 아, 당신은 왜 좀 이렇게 안 해줘?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정말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좋게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이유를 가진 사람이 만약 세상에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노예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친구잖아요. 친구는 평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는 내가 그 사람한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나한테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같이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테슈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바처럼 다스려야 돼요. 다스려야 한다고요. 뭔 얘기냐? 흘려보내야 돼요, 좀. 거북한 말도 직접적 싸움이 되기 전에는, 문제가 되기 전에는, 아, 그럴 수 있다. 꼭 그런 뜻으로 했겠냐?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별거 아닐 거야. 그래.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지. 이러면서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을 때, 에이, 그래. 내가 이번 주에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러신가 보다. 다음번에는 내 제사도 받아주시겠지. 아멘? 그러면 이런 불행이 안 생기죠. 근데 이 모든 게 다 아벨 탓이라는 거예요. 얼굴이 붉어져요. 못 참아요. 얼마나 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본인이 마음이 지옥 같았으면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냐 이거예요. 이런 괴물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감정의 부스러기를 흘려보내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태가 뭐다? 테슈카다. 가인은 이 원인으로 인하여 결국 들판에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괴물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가인의 후손들이 나타나서 똑같은 이유로 관계를 파탄내고 주변의 사람들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고 있습니다. 가인이 죄를 지면 가인만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아벨은 죽었죠. 부모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또 마음이 지옥이에요. 아벨을 잃었으니. 나중에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주실 때까지 가인과 아벨이 그때 위로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셋을 얻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셋을 얻을 때까지
날마다 슬픔과 분노와 지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찌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한테 가인과 아벨 일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말이나 돼요, 이게? 그 이제 여기서 가인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 테슈카가 왔을 때 그 테슈카를 다스리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간 건 누가 시작한 일이에요? 하와가 시작됐고 아담이 같이 따라갔고 아벨은 그렇게 되기 전에 죽었고 그래서 아벨은 의인이죠. 이 테슈카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신이 전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충돌할 때는 하나님까지도 가차없이 공격할 만한 공격성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테슈카에 아직도 머물러 있었던 가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니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 동생을 찾는데 이 얼마나 용감한 모습이에요. 이 용감성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이게 테슈카예요. 무섭죠? 무서워요. 결국 가인 테슈카는 어떤 장면에서 이제 뉘우쳐지느냐면 가족으로부터의 추방이라는 또 다른 심판을 받게 됐을 때 그때서야 이 가인이 뭐라 그래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 이 벌은 너무 심해서 내가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군가한테 잡혀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장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치 도화선에 불이 붙은 폭탄처럼 이 테슈카는 불행한 결말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받기까지 결정적 사건에 이를 때까지는 결코 멈추지 않는 인간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테슈카의 반전이 등장해요.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했죠? 테슈카는 성경에 몇 번 나온다고요? 딱 3번 나온다고요. 그 중에서 창세기 3장과 4장이 2번 나왔어요. 한 번 더 남았죠?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응? 응? 아닙니다. 아가서라고. 여기. 재미있는 사였습니다. 아, 이래서 설교하기 힘들어요. 3번 나오는데 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미 실어놨어요. 주보 넘겨보시면 아가서 7장 6절에서 10절이 나옵니다. 이게 제가 색깔로 구별해놨는데 6절부터 9절까지는 남자 노래예요. 남자가 여자에게 스킨십을 원하는 거예요. 종려나면 올라간다잖아요. 뭐냐면 끌어안고 막 매달리고 이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뭐 유방도 나오고 또 뭐 포도주도 나오는데 입이 좋은 포도주 같다 그랬으니까 포도주를 취한다는 것은 키스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제 스킨십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10절서부터 여자가 말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남편에 대하여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랬습니다. 테슈카가 어디 들어있을까요? 7장 10절입니다. 테슈카를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이 본문에서 7장 10절에서 테슈카가 있는데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앞에서 테슈카의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했잖아요. 한번 마음이 기울어지면 끊임없이 그걸 멈추지 못하는 열망, 제어가 안 되는 속성, 이게 죄를 짓고 나서 들어온 거예요? 죄 짓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죄를 짓기 전부터 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죄가 짓고 나서 들어온 거라면 선악과를 딱 매는 장면에서 안 나왔어야 돼요. 이런 특성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죄로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성이 태슈카가 되었다는, 죄에 오염된 태슈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태슈카가 은혜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걸 읽고 그걸 발견 못하겠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무슨 노래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시골 한 처녀를 사랑하게 된 이야기예요. 왕궁에 귀족 자녀들이 많았는데, 공주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마다하고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라는 한 순박한 시골 처녀에게 마음이 가서 진짜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왕국까지 데려와서 자기의 배필로 삼는다는 그런 동화 같은 백설공주 이야기,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아가서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넣게 되었느냐?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만 해도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 이야기는 너무 좀 상스럽다, 남녀상열지사다, 조선시대 얘기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이런 스킨십도 나오고 이런 키스도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넣는 건 너무 유명하다 해서 안 넣으려고 했어요.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어때요? 굉장히 좀 그랬으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 성경을 빼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경에 넣었잖아요. 왜 넣었을까요? 이 아가서가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기는 영적인 진리가 많이 내포되어져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서 이 아가서를 보배로, 신자의 보배로 받아들여 성경에 끝까지 지켜내게 된 것입니다. 이 아가서의 본문에는 사람의 본성인 테슈카가 더 이상 욕망으로 등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가서 7장 10절에 드러나는 속하였다는 말은 지배를 말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불행과 파국으로 갖는 불행한 지배가 아니라 행복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 테슈카가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테슈카가 죄의 속성이 아니라 사랑의 연료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가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말합니다. 창세기 4장은 형제를 죽이는 인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필연적 결과입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테슈카를 제어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절제심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런 절제심이 없기 때문에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며 그런 절제심이 없기 때문에 형제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았을 때 탐스럽고 먹음직했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호기심, 욕망, 집착을 말해줍니다. 탐스럽고 먹음직했다라는 그 마음의 심상의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사람은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못 견디는 사람의 속성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기만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일어난 태슈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뭘 결정하셨어요? 사람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장애가 일어났든 어떤 문제가 일어났든 하나님은 끝내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태슈카에는 우리에게 없는 점이 보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태슈카에는 성실하심과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태슈카는 사랑일 수도 있고 그리고 죄의 욕망일 수도 있는데 태슈카는 어쩔 때만 우리에게 사랑이 되느냐면 성실함과 절제함이 있을 때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인간에게 이것이 있다 없다? 인간에게 없다는 거죠. 그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공부시켜야 합니다. 밥 먹여야 합니다. 애한테 용돈 줘야 합니다.
애를 위해서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무한정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아이를 캠핑장 데려가서 별을 보여주고 감성적인 분위기에서 다 이렇게 아이의 감성을 탁 모르면서 아빠로서 아 그래 너는 뭐 생각하니? 꿈이 뭐니? 너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니?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아이가 딱 대답을 하고 비전을 찾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자기 길을 발견해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죠. 이게 사랑이에요. 태식하죠. 근데 이게 성실함과 사랑 가운데 행하여야만이 유익한 결과를 가져와요. 고민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타이밍일까? 이때 내가 이걸 줘야 될까? 내가 이때 주면 이 아이가 이걸 귀히 여길까? 이걸 통해서 좋아질까? 내 마음에서 욕망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작정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용돈도 마찬가지야. 야, 친구들 데리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 있어야 돼. 그 남자 자식이 말이야. 그런 거 가지고 와서 힘 빠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아빠가 무한정 줄 테니까 애들 다 사주고 먹을 거 같이 나눠 먹고 작년엔 태국 다녀왔으니까 올해는 필리핀 가고 내년엔 유럽 여행 가자.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식구 전체 미국 여행이다. 주고 싶죠? 근데 그게 진짜 지금 필요할까? 애한테 의미가 있을까? 이 아이를 유익하게 할까? 이 여행을 통해서 애가 자라날까? 귀하게 여길까? 자기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헤아릴까? 이 아이가 이렇게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수학 못하면 수학학원 보내야죠. 아멘? 아멘? 아멘들 안 하시네. 그걸 보내지 마요. 수학학원 보내야죠. 아멘? 근데 이 사랑을 행하려면 태슈카에 하나님의 절제와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살피고 그 안에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잡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는 성실함과 절제심이 없습니다. 누구만 없는 게 아닙니다. 모두 없습니다. 목사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태슈카는 사랑이 됩니다. 아가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왕에게 있는 열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이것을 예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모든 신자의 가슴 속에 있는 태슈카가 비로소 은혜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면 망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지배해도 망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지배하면 망합니다. 그것은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끝까지 책임질 만한 능력과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태슈카가 선한 것이 되고 모두의 유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태슈카는 흘려보내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나쁜 것들이 자꾸 오는데 그걸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끊어져. 내가 우리 아이를 학원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지금 타이밍이 아닌데 이거 보여도 안 돼요. 안 돼.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한번 우리 아이한테 용돈을 많이 줘서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가 있으니까 주는 거지. 근데 이렇게 주는 건 아이한테 유익하지 않을 텐데 이런 헤아림이 안 돼. 이 태슈카가 안 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셔야 합니다. 왜 신약 성경이 모든 신자에게 불가능한 미션을 주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는 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 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5장 18절 후반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예요? 우리의 절제되지 못하는, 조절되지 않는 마음이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살아갈 때 비로소 어때어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멈추면 신앙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신앙이 멈추면 인생의 손해가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그 원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주일이나 예배당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안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결국 가인이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만약 이것이 의심된다고 해서 아니라는 말은 아니에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확증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그게 신앙이란 건 그래 어려운 거니까.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만약 이게 흔들렸다면 기도하면서 확인을 하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확신이 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요즘 내가 하나님 믿는 건지 내 마음이 흔들려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그걸 성실함과 그 다음에 절제함으로 태식을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해 보세요. 하루만 말고 좀 일주일이라도, 열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좀 뜻을 정하여 기도해 보세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다고. 돈 버는 게 중요해요? 뭐 그게 중요해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성경으로 돌아가 보세요. 왜냐면 성경이 나에게 말해 대답을 해야지.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우리의 질문에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다고. 이게 내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에 여러분이 마음을 쏟아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런 은혜로운 경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겪어져야 우리의 신앙은 새로 출발되어지고 다른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테슈카가 죄를 짓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구원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다스려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테슈카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친구와 가족들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죄는 우리를 오염시켜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다소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인과 같은 괴물을 낳지 않고 우리 인생을 선량하게 아름답게 완성하는 일은 결코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테슈카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절제를 통하여 다스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영향력을 맺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일이 나의 가정에, 나의 남편과 아내에게, 나의 아이들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